오늘은 느헤미야서 우리 1장 1절에서 3절 무너져야 재건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와 이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의 그런 책이었어요. 주제는 뭐냐면 이 재건. 그래서 에스라 1장서부터 6장까지는 이 성전 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스라서 7장서부터 이 10장까지는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다 무너졌잖아요. 율법의 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느헤미야서 1장서부터 이 마지막 10장까지는 그 성벽 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기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율법이 무너지고 이 성벽이 무너진 것,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재건하시는, 새롭게 세우시는 내용에 관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2절에 보게 되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대에서 내게로 이르렀기로. 느헤미야의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니가 유대 땅,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왔냐면 그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이 페르시아 이 수산궁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다 땅에서 오게 되면 유다 땅에서 벌어진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니가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하나니에게 그 예루살렘, 그 유다 나라의 그런 사람들과 유다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 형편을 이제 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그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서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이 성문은 불탔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이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전해준 어떤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전해진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면 예루살렘에 관한, 예루살렘 이 성에 관한 그런 상황을, 환경을 이 느헤미야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이죠? 예루살렘 성은요, 세상에서 강한 성이에요. 왜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강한 성이냐면 그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은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 40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유능한 왕을 세워주셨는데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세우게 되었고,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누가 세웠냐면 모세가 세운 것도 아니요, 여호수아가 세운 것도 아니요, 다윗이 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신 성이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단단하고 견고해서 강한 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신 성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요, 세상의 그 어떤 성보다 강한 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무너질 수 없는 가장 강한 성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본문에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있고, 성이 강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성 안에 있는,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 안에서 보호받고 구원받는 것이 바로 이 강한 성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들려준 소식은 뭐냐면
그 성에 안에 있는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이 다 허물어졌기 때문에, 성문이 다 불타버렸기 때문에 적들이 와서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난과 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이, 그 강한 하나님의 성이 어떻게 이렇게 연약하게 무너질 수 있을까요? 누가 이 하나님의 도성에 누가 살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못하는 이 성에 어떠한 인생이 그 안에 살고 싶겠어요? 또한 이 예루살렘 성은요, 예루, 이 단어는 뭐냐면 장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살렘, 살렘은 뭐죠? 평화라는 거예요. 샬롬, 그죠? 예루살렘은 뭐냐면 평화의 장소예요. 평화의 도시라는 거예요. 평화의 터전이라는 거예요. 평화의 성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그 의미 그대로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평화가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화와 평강이 있으려면 그 성이 능력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 성이 환난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그 성이 무너져야 되겠어요? 그 성이 불타야 되겠습니까? 평화의 성이라면요, 적어도 견고한 성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어떤 적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성이 되어야만이 예루살렘, 평화의 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평화의 성,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그 이름이 바로 능력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허물어졌다는 것이죠. 이전에는요,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흠모해왔던 그런 성이었어요. 솔로몬과 이 다윗 시대에는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남쪽에 강한 이집트를 할지라도,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할지라도, 그 지역의 어떤 강한 나라도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이스라엘 향해서 감히 도전하며 덤빌 수 없는 그런 강한 그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강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강한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수장궁에서 그의 형제 하나니로부터 들었던 그 예루살렘의 그 소식은요, 그가 이전에 들어왔던, 이전에 보았던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이전에 그가 들어왔던 예루살렘이 아니었고, 그가 지금 기대하고 있던 그런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은요, 강하고 힘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성이 아니라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리는 그런 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은요, 안전과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평화가 아니라 환난이, 보호와 안전이 아니라 능력을 당한 그런 부끄러운 성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강간당한 여인처럼요, 예루살렘 성은요,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 가득한 그런 도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성을 더 이상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을 더 이상 우리는 예루살렘 평화의 성이라고 더 이상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부족한 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이, 어떻게 평화의 도시인 평화의 성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방 민족에게 그렇게 힘없이 그렇게 짓밟혀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이 다 불타버렸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은요, 이스라엘의 희망이 무너진 것이고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소망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더 이상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어떤 기대도, 더 이상 어떤 소망도, 더 이상 어떤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도성이 바로 느헤미야가 들었던 그런 예루살렘 성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무너지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성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모든 땅은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만큼은, 평화의 성만큼은 무너져서도 안 되고 불타버려서도 안 되고 환난과 능력을 당해서는 안 되는 성이 바로 어떤 성이에요? 그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 성이 불타버렸어요. 그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더 심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지겠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그 성을 지키고 있는데 그 왕이 강하고 힘이 있으면 그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도성이 예루살렘에 무너졌다는 것은 누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힘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이 이렇게 연약하게 힘없이 여러분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무너진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도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처럼 무너지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그동안 힘써서 일궈놓았던 그런 사업체가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빚더미로 앉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하는 것들이,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평화가 가득 차야 될 그 가정에,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될 가정이 하루아침에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업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부모는요, 아버지는 빚 때문에 멀리 도망가고, 엄마는 아이들을 위해서 돈 벌러 가고, 아이들은요 할머니에게 맡겨주는 그런 가정이 무너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보고 왔고 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무너지면 안 되는데, 이것만은 무너지면 안 되는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의 꿈과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의 비전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정말 낭만과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을, 우리의 비참한 인생들을 우리 자신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끝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창끝이라는 영화가 이 선교 영화인데 1956년도에 미국의 그 명문 휘튼 대학교 그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이 있어요. 그의 친구 5명과 함께 어떤 소명을 받았냐면 선교에 대한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5명과 함께 짐 엘리엇이 비행기를 타고 에콰도르 아우카족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식이 끊겨버렸어요. 나중에 수소문에서 찾아보니까 그 짐 엘리엇과 5명의 친구들이요, 경비행기는 산산조각이 나고 그 5명의 친구들은요 다 창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이 미국 신문에 대서특필되었어요. 젊은 청년들이 아무 소망 없이 허망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꿈이 허망하게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어떤 그 명예를 다 내려놓고, 앞으로 미래가 촉망되는 모든 인생을 다 내려놓고 에콰도르에 가서 그 이름도 알지 못하는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적어도 한 명의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죽어야 되는데, 비참하게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비행기는 파산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창에 맞아 죽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무너지지 말아야 될 인생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또 우리의 나라 최초의 그 선교자인 이 로버트 토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도 런던 대학에서 정말 이 대학을 졸업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선교사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결혼을 하고 아내와 함께 이 중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중국에 왔어요. 그런데 상해에서 근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내가 임신하는 바람에 아내를 남경에 뒀는데, 그 남경에서 아내가 임신한 채로 풍토병에 걸려서 아내가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얼마나 절망이 되는지,
그래서 이 선교사 일도 다 포기하고 중국 세계에서 일을 하다가 한참 동안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고 조선에 대한 소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국사책에서 읽은 셔먼호만 다 아실 거예요. 미국의 셔먼호. 그 배를 타고 대동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조선군하고 부딪혀가지고 배가 불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도 이 대동강 강변에서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가 성경책을 그 조선 병사에게 주고 그는 그 자리에서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어떠한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자기 아내는 풍토병으로 죽어버리고 자기는 정말 이름 모를 저 변방의 나라에 이름 모를 사람에게 그 대동강 강변에서 그가 칼에 맞아 순교하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정말 억울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꽃을 피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많은 경우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12번씩 여러분 아내와 또 가족과 우리의 사업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데 무너지는 우리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그 교회에서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정말 20대 젊은 청년인데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키도 크고 저보다 훨씬 크던데 저보다 크면 키가 큰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암에 걸려가지고 20대 초반인데 암에 걸려가지고 머리를 다 밀고 그리고 병원에 누워있더라고요. 저희 구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제가 신방을 갔는데 가서 무슨 기도를 해주겠습니까?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울다가 나오게 됐는데 그의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병실에 누워있는, 나중에 이제 한국에 왔는데 그 청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무너지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고요. 얼마나 자주 무너집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무너지지 말아야 될 그 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성이요,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과 자신과 같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못하고 안전하게 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이 쉼없이 무너지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예루살렘 성에 죄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치며 죽어갔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하늘 앞에 돌이켜야 되는데 하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돌이킬 줄 모르는 그런 강팍한 심령들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도성을 하나님께서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이 아니었어요. 그 성은 죄악에 가득 찬 그런 성이었고 교만이 가득 찬 그런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성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의 성을 더 이상 자신의 품 안에 하나님께서 품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죄악이 하나님께서 무너지길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죄악만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을 바라보는 그 당신의 백성들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었고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고 정말 악한 길로 떠나갈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나라 평원에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억장이 무너진다. 제가 요즘에 그걸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예루살렘 성에 죄악이 가득 차 있게 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도성 가운데 죄악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새롭게 재건하기 위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신과 같은 평화의 성을 무너뜨렸을까?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전체가 뭐냐면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평화의 도성을 죄악의 도성으로 만들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전의 모든 죄악의 도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시게 되신 거예요. 죄악의 도성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교만과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들이 다 무너지고 그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이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무너져야 재건되는 거예요. 무너져야 재건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건축도 보게 되면요, 기존에 그 허물어져 가는 건물들을 무너뜨려야 재건축을 할 수 있잖아요. 재건축이라는 것은 기존의 낡은 건물들, 살 수 없는 그런 건물들 다 싹 밀어버려야 새로운 건물들을 세워나갈 수 있고 새로운 건물들을 건축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이 다 무너져야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의 신앙으로서 우리가 새롭게 재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뭘 허물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여러분들이 다 허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나의 죄악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선하게 산다고 해서 내 안에 죄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의 죄악이 더 크게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한 불빛 아래 가까이 가면 더 갈수록 우리의 그림자가 더 선명해지고 더 진해지는 것처럼 빛 대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에 더 가까이 가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성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다 펼쳐지게 되고 그것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보다 여러분들이 위대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선진들보다 위대합니까? 그런데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을 때 자신의 죄악을 보게 되었고 그 죄악 때문에 자신의 가슴을 치며 마음을 찢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죄악이 보이지 않죠? 왜 여러분들의 죄악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내 죄악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악을 우리가 무너뜨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루살렘 성을, 죄악의 도성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무너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이 크게 두 가지 죄를 지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죠. 그걸 통해서 살인죄와 간음죄를 동시에 지었어요. 또 하나의 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끔찍히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인구조사예요. 자기의 자랑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말년에 인구를 조사하는 바람에 그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다윗도 인간인지라 많은 죄를 범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죄 바로 살인죄와 간음죄, 그리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자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는데, 근데 여러분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요, 그가 밧세바를 범했을 때 자신의 어떤 죄악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네가 죄를 범했다라고 지적했을 때 그가 자기의 죄를 보고 끔찍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회개하면서 지었던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었어요. 그 시를 보게 되면 얼마나 그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고백하는지, 얼마나 그 죄 때문에 자기가 가슴을 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그를 따랐기 때문에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왕이 아니라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통회하며 자신의 무능함을 들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가 뛰어나겠어요? 우리가 뭘 가지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자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있어야 되고 우리의 죄를 주 앞에 들고 나가서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갈 때, 우리의 죄악을 다 무너뜨리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재건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잔 뉴턴, 여러분 찬송가 305장, 옛날 찬송가 405장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워.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인신 매매단이었죠. 노예를 사고 팔고 죽이기까지 하고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팔기도 하고 얼마나 악독한지, 술주정뱅이 하다가 정말 살인자에다가 많은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시가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저주받아 마땅한데,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내 죄를 회개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재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재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집을 건축한다 할지라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나의 자녀가 하버드를 간다 할지라도 내 죄를 바라보지 못하면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이 새롭게 회복되고 재건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철저하게 무너져야 되고 그 무너짐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무너져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무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재능이 있다고 해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한 사람이었어요. 골리앗을 이긴 다윗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성경의 어떤 사람을 살펴봐도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자랑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별과 같이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한 줄 믿습니다. 내가 무능하다는 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이거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족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나의 모든 무능력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나의 인생을 재건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되면 자신을 철저하게 무너뜨린 그런 분이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린 분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인생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바로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어떻게 오겠어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신인데, 내가 어떻게 너의 인생들을, 죄인된 인생들을, 나를 위해서 다 배신하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하고 떠난 인생들을 내가 어떻게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면서 오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강박한지, 죄를 많이 짓는지, 예수를 믿고도 목사인 저지만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는지, 여러분 이런 인생을 아시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생각과 자신의 모든 마음들을 무너뜨리지 않고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달려 죽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이 미련한 인생들을, 죄 많은 인생들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하루에도 12번씩이나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인생들을 어떻게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위에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셨기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위에 올라가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우리의 인생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재건을 위해서 예수님이 무너졌기 때문에 새롭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재건된 줄 믿습니다. 무너져야 뭐가 되는 거예요? 재건되는 거예요. 무너져야 재건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무너뜨려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무너져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 무너뜨리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재건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재능과 물질과 건강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의 무능함과 나의 죄악을 주 앞에 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재건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무너져야 재건됩니다.